같은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이 예배당에 함께 하신 분들과 또 각가정에서 예배드린 모든 분들 3월 둘째 주일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예배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묵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트리시는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 시간 함께 나와 예배합니다. 오늘부터 썸머타임이 시작되어져서 1시간 정도 바쁘게 움직여 분주하게 이 주일 아침을 맞이했지만 저의 삶의 모습 속에 언제나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삶과 신앙의 삶을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신앙인으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각가정 위에 또한 온전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127번 우리 사순절 네 번째를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보호하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가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을 위하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한 각 가정에서 코로나를 피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은총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힘으로 극복하고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솔직히 고백하오니 주의 크신 권능의 역사가 우리 살아가는 오번교회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한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며 삶의 일터와 자녀들의 앞날 속에 주의 크신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언제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면서 불기도로 인도하시고 또한 구름기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오번교회 성도의 삶의 터전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셔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때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가 막대가 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담대하게 또한 넉넉하게 그 골짜기를 넘어가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 정말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손이 부족하여 애쓰고 수고하며 그 일손을 메꾸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그의 육신의 건강이 힘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육신의 질병으로 시달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원하며 정말로 주님께서 주신 평안함과 위로가 살아선들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서 이 험하고 힘든 세상을 기쁨으로 또한 감사로 이겨내도록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백신이 여러가지 모양으로 빠르게 전파되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함께하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놓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미국 전역에 집단 면역이 들 때까지 마스크를 착용하며 손을 씻어가며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잘 극복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또한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학교에 가지 못해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도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학업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원하며 한국에 나가서 여정 중에 있는 사랑하는 손들의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봄방학으로 인하여 또 여정 중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모두가 다 자신들의 미래를 향하여 한 걸음 나아갈 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어번교를 또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부활절을 앞에 두며 고난중환을 기억하는 사순절기 속에서 주의 모습을 경건하게 닮아가는 믿음의 교회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정말로 우리 어번교회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를 준비하며 더 나은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이들에게 생명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정말로 봄이 오듯 생명을 싹 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또한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사람의 못을 주의 십자가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 대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부족한 중에 새벽마다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살아난 성들의 삶의 터득수에 그대로 임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임재하여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영주권의 문제가 너무나 많이 더뎌지고 느려진 상황 속에서 행여 체류 문제로 인하여 염려하며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이 또한도 해결하여 주시고 평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한 모든 숨길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이제 또한 여전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터들 속에도 가정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의 삶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이 예배당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서 드린 숨길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 은총이 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며 뱀벌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또 예배를 드린 모든 손길 속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더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행여 물질의 문제 때문에 궁핍하지 않도록 주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언제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남에게 구워주고 나눠주는 귀한 삶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조은혜순의 목사님 말씀했던 것처럼 열심히 일하게 하여 주시고 열심히 일하여 번 돈 가운데 많은 부분을 또한 저축하게 하여 주시고 또 많은 돈을 모아서 많은 이들에게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우리 어번교회가 또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난 손들의 각가족들마다 주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있어 예수 믿는 증거를 드러내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11조를 드린 손길마다 그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 속에 범사에 감사할 조건이 채워지게 도와주시를 원하며 주일왕만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두루 비춰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합니다. 앞에 화면과 적어보시고 차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묵상 중반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페이지와 또 교회 페이스북에 계속해서 게재 중에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셔서 사순절 경건하게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리아 여순교회가 원래 오늘 원리가 있어야 하는데 어제 아마 미리 모이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감사드리시고 또 모일 때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또 방역 수칙 잘 지켜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 에스더 여성교회 원리에 주일 예배 마치고 2시에 있습니다. 우리 에스더 여성교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속회 일정 보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교회 페이스북 홈페이지에 올렸던 인내 속회가 날짜와 시간이 변경됐습니다. 제가 다시 주보에 올렸는데 차가 없으시고 속회 모임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의 3월 속회 인도는 사랑속입니다. 그래서 사랑속회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4월 첫째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절 계를 아마 여선교회에서 준비해 주고 계신데 우리 여선교회가 좀 수고를 좀 해주셔서 벌써 1년이 됐네요. 우리가 대면화 예배 드리지 못한 지가. 어쨌든 부활절 계란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계란이나 뭐 기타 비용은 교회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우리 여순교회분들이 수고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절을 맞춰서 성찬식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성찬식도 요즘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키트로 나온 게 있어요. 잔은 밑에 있고 위에 떡이 있어서 각자 이렇게 배분하고 나눠주면 문제 없을 것 같고 아무튼 성찬식 준비도 그렇게 진행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백신 접종 받으신 분들 2차까지 맞으신 분들 저에게 또 많이 계신 줄로 알고 있어서 제가 부활절 예배를 좀 어떻게 할까 나름대로 좀 생각 중에 있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바르게 서면 아마 교회를 전부 오픈하게 되면 주일학교 예배까지 또 겹쳐서 이 부분도 좀 있고요. 아무튼 주일학교 학생들이나 뉴스는 아직 접종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아무튼 그래서 부활절 예배에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제일 좋은 방향으로 또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준비해 나갈 테니까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우리 최경민 집사님 우리 아버님 고 최병순님 장례 일정을 잘 마무리했고요. 최경민 집사님이 여권이 작년 9월에 만료되셔서 급하게 여권을 만드셔서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 찾으신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권 받으시고 아마 한국 여정 준비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최경민 집사님 만나시거든 또 위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제가 알아야 될 다른 광고 있나요? 예. 그리고 오늘 김재원 집사님 기도 순서신데 하원이 마지막 고3 공방학이라고 아마 여행 간 것 같아요. 아마 오늘 저녁에 오신다고 해서 다음 주에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 주 기도가 박지엘 집사님인데 혹시 박지엘 집사님 기도가 안 되면 그 다음 순서가 우리 김재진 집사님 순서입니다. 우리 김재진 집사님 그렇게 아시고 박지엘 집사님 못하면 김재원 집사님 다음으로 기도 순서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방법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두 군데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하고 마가복음 1장에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부터 우리 3절까지 말씀과 마가복음 1장 우리 16절 말씀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함께 보시고 제가 공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디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들을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혹 2주 전인가 보셨을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시선을 빼앗는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시선도 충분히 빼앗을 만한 그런 기사였는데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전두환 씨의 둘째 아들이 목사가 되다. 이런 기사 있어요. 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이 기사가 기독교에 내에서 참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된다는 데야 두말할 것이 없겠습니다만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값싼 은혜로 전락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에 대해서는 금할 길이 없는 것이 이제 사실입니다. 값싼 은혜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독일의 신학자, 아주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죠. 보네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아주 신학적 용어입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던 그런 인물이었고, 결국 그런 계획을 세우다가 이제 잡혀서 감옥에 갇히시게 되고 감옥에서 이제 순교를 하시게 됩니다. 그때 당시 이제 독일 교회가 사실은 히틀러를 위하여 축복 기도를 해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히틀러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이런 식의 축복 기도를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보네포 목사님이 그런 독일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남용하고 남발한다, 말 그대로 싸구려 복음을 만들었다라고 지적한 데서 나온 말이 바로 값싼 은혜입니다. 사실 이런 경우가 우리 주위에는 참 많습니다. 이미 오래된 얘기긴 합니다만은 고문경찰이었던 이근한 씨도 목사가 됐고, 순 사기꾼 같은 서세훈 씨도 목사가 돼서 자기가 목사인네라고 하고 다니는 그런 형국을 바라보면서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결국은 자신들이 지난달에 저질렀던 잘못에 대해서는 그저 말 한마디로 사고하고 끝낸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말 그대로 아무런 대가도 희생도 치르지 않은 너무나 쉽게 목사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지적을 하고 있고, 지금의 교회의 모습이 또한 이런 값싼 은혜를 남발하는 것에 대하여 개탄하고 있는 것이 이제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 중반을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결코 값싼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 성경 공부 내용도 사실은 6월절에 관한 이야기였고, 6월절 양이 희생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목숨을 건져냈던, 그래서 그 결과 자신들의 생명을 구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하면서 예수님이 왜 십자가 못 박혀 처참하게 죽으셔야 했는가, 그 이유를 6월절 양으로 설명하며 제가 오늘 공부를 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놓았고요. 또 그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쉽게 말로 말씀드리면 그 은혜가 값싼 것이 결코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전두환 씨가 재판을 받고 백담사에 오랜 시간 동안 머물렀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백담사에 머물면서 무슨 기도를 했는지 새삼 제가 궁금해지는데요. 대통령 시절에 기업들로부터 받았던 수많은 비자금이 들통나지 않고 자신의 부를 잘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29만 원밖에 없다는 사람이 지금도 잘 먹고 부자로 살아가는 현실을 보면 참으로 답답하고 그지 없는 그런 현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모순적에도 자신의 욕심을 가득 채우고 또 자신의 안위를 지켜내기 위하여 백담사에 머물렀던 이 전두환 씨가 머물렀던 이 백담사 앞에는요, 시가 한 구절 적혀 있는 돌비석이 있습니다. 한용 시인의 시인데요. 그것은 욕심을 비워내라고 하는 시의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학창 시절에 다 배우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 나룻배와 행인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제가 오늘 이 시를 소개함으로 해서 오늘 설교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앞에 화면에도 있습니다.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당신은 흙발로 나를 짓밟습니다.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얕으나 급한 여울이나 건너갑니다. 만일 당신이 아니오시면 나는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며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물만 건너면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십니다. 그래요.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아요. 나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낡아갑니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제가 오늘 이 시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주 중요한 것은, 나룻배라고 하는 것은 비워진 자리가 있어야 행인을 태울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도 천목회를 영월서 했는데요. 동강이라고 하는 큰 강이 있었고, 그리고 그 강 건너에는 또 다른 마을이 있어서 그 마을에서 저희 교회로 오려고 하면 항상 나룻배를 타고 건너왔어야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 나룻배를 몇 번 타봤는데, 나룻배는요, 비어져 있는 자리가 있어야 행인을 태울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배를 타는 행인이 신발이 더럽다고 해서 나룻배는 거부하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고요. 흙발로 자신을 밟고 있는 행인이라 할지라도 껴안을 수 있는 나룻배의 모습이 바로 또한 교회의 본래 모습이어야 함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배를 타고 선교를 자주 다니셨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복음서 안에서의 배란 단지 배가 아니라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삶의 바다를 항해하는 배, 바로 그 배가 교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만일 그 배가 욕망으로 가득 차 무거운 배라고 하면 분명 영혼의 바다에서 침몰할 수밖에 없고 아무도 그 배에 태울 수 없다고 하는 얘기고, 지치고 힘들고 버거워하는 사람들을 태워 하나님의 나라라는 목적지를 향해 나갈 수 없게 된다고 하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마가복음 1장 16절 이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처음 부르신 장소가 오늘 갈릴리 해변이라고 본문 1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는 중에 그물을 바다에 던지고 있는 시몬과 안드레라고 하는 형제를 보게 됩니다. 마치 우연히 갈릴리 해변을 걷다가 그들을 본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산책하듯 갈릴리 해변을 걸으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라고 하는 말에, 지나가다라고 하는 말에 히라보가 페리파테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단지 산책하듯 어슬렁어슬렁 거리는 그런 걸음이 아니라 목적지를 향하여 힘차게 쿵쿵거리며 걸어가는 모습을 표현한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단순히 지나가다는 말 말고도 행하다, 실천하다라고 하는 뜻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우연히 걸어가시다가 시몬과 안드레를 본 것이 아니라 무언가 행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보았다는 말씀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시몬과 안드레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요한과 야곱의 형제를 불러 그들을 제자 삼으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네 명의 형제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분명히 바다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들의 직업이 어부인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마가복음 저자는 저희는 어부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물을 깁고 있는 형제들의 모습, 배 앞에서 자신들의 직업에 충실했던 이 형제들을 보면서 당연히 어부인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를 분명하게 다시 어부라고 지적한 이유가 오늘 본문 17절에 나와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의 자신을 따르려고 하면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직업이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어부입니다. 어부에서 어부로 그들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본문 17절에서 보면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낚는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히라보로 제가 앞에 썼습니다만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레이스 안스로폰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소유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역하면 사람이 어부다라고 되어 있고요. NIV 영어 성경에도 보면 이것이 소유격으로 되어 있는데 그대로 적용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개역 성경에서만 사람을 낚는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제가 이 성경 번역한 것을 보면서 뭐 굳이 사람을 낚는이라고 하는 말로 의역을 하지 않아도 그냥 오히려 그냥 사람을 위한 어부라는 말로 그대로 직역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무튼 여전히 어부는 어부였다고 하는 것을 마가복음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업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직업이 바뀌었다고 해서 사실 사람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직업은 어부입니다. 다만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그가 물고기를 잡는 목적이 아니라 이제는 목적이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오늘 이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오늘 어부된 우리 어번교회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함께 생각해보며 이 시간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을 위한 어부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부하는 자녀들도 어찌 보면 궁극적으로 공부하는 목적이 앞으로의 직업 선택의 문제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여러분들은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질문을 좀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직업은 돈을 벌려고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한 발짝 더 나아가보면 그럼 왜 내가 돈을 벌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질문을 던져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돈을 번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벌게 됩니다.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사람의 도리를 다하기 위하여 산다는 것이란 뜻도 됩니다. 사람의 도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다른 관계를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을 얻기 위해서 직업을 갖고 돈을 번다라고 하는 얘기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인격체가 되기 위하여 직업을 갖고 돈을 번다는 것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은 많이 벌었는데 동시에 사람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가 살펴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가진 것도 많고 좋은 집, 좋은 차를 타는데 다른 사람에게서 받고 있는 신뢰가 적다고 하면 바로 우리의 삶엔 문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시몬과 안드레는 어부에서 어부로 그의 삶의 목적을 바꿨습니다. 어찌 보면 겉으로의 모습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제자들의 목적이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사람을 얻는 어부로 크게 바뀌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외쳤던 복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만 이 복음에는 심오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5절 말씀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이 땅에 이루고 싶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려고 하고 또 그 일을 이루려고 하고 그것에 대한 소원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지금의 내 직업을 그만두고 신학대학에 가서 목사가 되어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목사가 된다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새벽 기도에 나와서 제 욕심을 구하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목사가 아니라 더 거룩한 승직자라도 그는 여전히 사람의 어부가 라는 사실이고요. 여전히 제 먹을 것에 연연한 고기 잡는 어부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흔히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합니다. 이 말은 한편으로는 맞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틀리기도 합니다. 그냥 우리가 아는 대로 어느 직업이든 귀하고 좋은 것이라는 것은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직업을 통해서 단순히 돈만 벌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직업을 통해서 사람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면 직업에는 분명 귀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직업이 무엇인가가 직업의 귀천의 기준이 아니라 그 직업이 사람을 얻는 직업인가 아닌가가 그 직업의 귀천을 결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부라고 하는 직업은 구약 성경에도 자주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이 어부라고 하는 직업이 은유적으로 사용되는데 대부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만 제가 대표적인 구절 하나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16장 1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을 낚는 이 어부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자로서의 어부임을 부각시키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마가복음의 이 어부는 심판자로서의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구원시키는 구원자로서의 어부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동참하도록 불러주신 것이고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가까이 다가온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였고 사람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으로부터 불러 모으는 일을 하도록 그런 어부로 구원자로 어부로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일은 우리 어번교회도 여러분들도 또한 마땅히 감당해야 될 귀한 사명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직업에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직업으로 그치지 마시기를 바라고 사람을 얻는 직업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소금과 빛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백신을 맞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차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통계를 봤더니 미국에서 2차 접종까지 마친 분들이 약 11% 정도가 되고 1차 접종을 마친 사람은 약 20% 인구가 벌써 접종을 마쳤다고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 어번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불어넣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람을 위한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시몬과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리고 이어서 역시 그물을 깃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들 형제들이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부르자 곧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오늘 본문 18절과 20절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아야 합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그물과 아버지와 품꾼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그물은 어부들이 먹고 살기 위한 정말 중요한 생계 도구인데 그것을 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단호한 의지와 결단이 들어있는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혹시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드릴 말씀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내 생계를 포기하고 따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만큼 예수님을 따르는 일,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한 의지와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모든 직업을 버리고 교회만 와서 앉아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 결코 아님을 여러분들이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다른 본문 창세기 12장에서도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떠나야 할 것과 가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세 가지를 버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그 첫째가 보면 아브라함은 고향을 버렸습니다. 이 고향은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땅 하란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는 친척입니다.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아브라함은 버리고 떠났습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 집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데라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아브라함이 집을 떠날 때 데라는 살아있었고, 아브라함이 집을 떠난 뒤 데라가 60년을 더 살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버린 이 세 가지 요소, 다시 말씀드리면 살고 있는 땅,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아버지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 속에서는 말 그대로 생명의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떠남이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세 가지 요소를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면 결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도 복의 근원도 되지 못했을 겁니다. 이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의 삶은 믿음의 조상과 복의 근원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버리고 떠나야 할 것이 있습니다. 떠나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이후가 절대로 같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어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만약에 결혼하고도 총각 때 일과 처녀 때 일을 그대로 간직하고 유지하고 있다고 하면 아마 그 가정은 금방 파탄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전의 삶이 죽어야 가정이라고 하는 새로운 삶의 모습들을 만들어가고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살면서 반드시 거쳐야 될 중요한 고비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어찌 보면 그 중 하나가 출생이고 결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조금 더 나가면 죽음 또한 우리가 반드시 거쳐가야 될 고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모든 통과 의례에는 공통된 속성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와의 단절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의 모습과 삶의 목적과 태도를 우리가 버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진정한 예수쟁이가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과거의 나를 죽이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 세우시고 떠나라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향하여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수님의 부름에 나아가 과거의 나를 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사람을 위한 어부는 복의 모델과 복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떠나라 명령하신 이야기를 듣고,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놀란 복의 약속을 해주시게 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미래에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 다른 본문 마가복음의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 형제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의 약속을 하시게 됩니다. 바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바로 이 약속 때문에 오늘 본문의 4명의 제자들은 그물을 버렸고요, 아버지와 품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결단을 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단순히 먹고 사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얻는 어부로서 이 사명이 더 절실함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보다 더 큰 민족을 위해서 고향과 아버지 집을 버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연과 혈연에 얽매이게 되면 더 큰 민족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왜 떠나야 하냐고 한마디 묻지 않고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나섰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아브라함은 세 가지를 버렸는데 하나님이 이미 이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7가지의 복을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4명의 제자들도 구원자로서의 어부의 복을 받게 되었음을 또한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은 우리 어머니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위해 버린 것보다 예수님을 통해 얻는 복과 은혜가 더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비어있는 자세로 하나님의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함을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 어머니교회가 우리끼리만 가족처럼 잘 지내자 한다고 하면 더 이상 우리는 전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령 세 사람이 찾아온다 해도 교회는 더 이상 그 행위를 태울 만한 나룻배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미 우리의 나룻배는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행위를 태울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서로 읽어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나룻배에 흙을 잔뜩 묻은 신발을 신고 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품어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져야 함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라 제가 실명을 거론해도 좀 죄송스럽긴 합니다만은 지난주에 온유 속장님인 우리 정수영 지사님이 제게 전화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한 가지는 좋은 소식이 있고요, 한 가지는 나쁜 소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박혜수 성도님의 딸 로이의 100일을 제게 알려주셨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100일 축하를 해줬습니다만은 또 나쁜 소식은 다른 교회에 가보시겠다고 하면서 새신자 한 분이 저희 교회를 떠났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쁜 소식으로 인해서 정지사님 목소리가 기가 확 죽으셔서 기운이 없이 그렇게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사람을 잃으면서도 뼈 아프게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어찌 보면 정지사님의 마음이 제게는 한편으로는 든든하고 고맙기도 했습니다. 물론 교회는요, 올 수도 있고 갈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 교회가 어번과 이 인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것 또한 욕심이라고 하는 얘기고, 이것 또한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고기를 잡는 어부로서의 교회가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의 지경에 놓이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과연 내가 행인을 태울 만한 고기가 아닌 사람의 어부가 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 스스로 물어봐야 할 것이고, 사람은 비워진 마음에 얻을 수 있음 또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떠났던 아브라함과 4명의 제자들의 삶이 또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이고, 믿음의 조상들이 자신의 과거를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한 삶을 통해 복의 역사를 만들어 왔던 것처럼 우리 어범교회 또한 성도들 여러분 또한 이 땅에서 복의 모델과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제자들을 부르셨던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바로 부름받은 현장입니다. 내 가정, 내 직장, 내가 살고 있는 이 어번 땅이 바로 부름받은 장소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름의 현장에서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전히 우리는 어부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마치고 가정과 직장으로 사회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전히 내일도 어디의 직장으로 돌아갑니다. 여전히 어부입니다. 어부에서 어부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제 제 욕심의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사람의 어부, 사람을 위한 어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1분여 정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어부에서 어부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부인 사람들을 불러서 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을 위한 어부입니다.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똑같은 어부인데 그의 삶의 모습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업을 가지고 돈을 법니다. 다 돈이 있어야 삽니다. 돈이 있어야 사람답게도 삽니다. 돈이 있어야 사람의 도리도 합니다. 돈이 있어야 사람과의 관계도 맺어갈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참 돈이 우리 인생에 있어 권력과도 같고, 어찌
여러분들의 그 돈이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돈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그 돈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돈으로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람을 위한 업으로 다시 거듭나게 됩니다.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욕심과 또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의 모습들은 정말로 단절시켜야 우리가 진정한 예수쟁이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내가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처럼 4명의 제들처럼 과감하고 단호한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여전히 부족합니다. 물론 저 자신도 부족합니다. 여전히 저도 단호한 결단이 날마다 필요한 연약한 사람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 코로나 팬데믹 이후를 준비해 나가며 단호한 결단을 가지고 어부에서 업으로 돌아가는 그런 믿음의 교회 또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1분 정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시간에 부족한 영이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의 말로 잘못 전하는 것이 있습니까? 저의 마음과 생각 속에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은총의 말씀만 저들에게 전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주시기를 주여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힘들이 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어진 삶의 목적을 다하여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나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정말로 우리가 어부에서 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단순히 세상의 욕심만을 남는 그런 어부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사람을 남는 어부, 사람을 위한 어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삶의 목적이 단순하게 돈에게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그 돈을 통하여 내가 과연 무엇을 할 것인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 돈을 통하여 내가 어떤 사람의 관계를 맺어갈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서, 내가 좋은 집을 가지고 있고 좋은 차를 타고 있고 많은 돈을 벌었을지라도 내가 사람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면, 신뢰를 저버렸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사람을 위한 어부가 아님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지원에 사랑하는 어머니의 성도들이 이 땅의 삶의 모습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믿음의 삶의 길들을 걸어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내게 주어진 삶의 길들 속에 하나님의 뜻의 음성을 더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도록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미래 세상을 향한 어부가 되게 해주시고, 사람을 위한 어부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어머니가 또한 충만하시고 이 재단에 발을 들는 모든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나눔배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행여 우리 어머니가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서 세상의 행위를 세우지 못하는 그런 배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뤄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함께하여 주시면서, 이제 우리가 점차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를 준비해 갑니다. 우리 어머니가 비어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주의 말씀으로 비워낼 수 있는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이제 그 길을 향하여 오늘도 한 걸음 더 나가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다시 삶의 터전으로 돌아간 저들의 삶의 직장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또한 저들의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의 현장을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따라오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주의 말씀을 듣고, 오늘 삶의 현장 속에서 충실한 사람이 어부가 될 수 있도록, 사람을 위한 어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직장에 다니며 돈을 법니다. 단순하게 물고기를 잡기 위한 직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사람을 얻는 직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직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직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어번교회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정말로 빈 나룻배처럼 흙발로 우리 교회를 짓밟는 이가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끌어안고 껴안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 어제 우리 남선교회에서 매월 둘째 주에 기도회로 모이러 가셔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감사했고요. 모처럼 또 저도 마스크 빼고 베이글 먹어도 되나 염려되고 걱정도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괜찮고 건강하겠습니다. 저도 내일 2차 접종 맞는데요. 아무튼 기도회에도 여러분들도 관심 가지시고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광고 드릴 것은 우리 정정모 집사님이 만도로 직장을 새롭게 옮기셨습니다. 우리 정 집사님 새로운 직장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영주권 문제 직업 진행해 나가는 가정들 많이 있는데 이 문제 꼭 기억하셨다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송가 499장입니다. 우리 찬송하시고 제가 축도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신 비싼 은혜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 감화하심 역사가 이제 어부에서 어부로 돌아가는 우리 어번교회와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온라인 성경 공부 시간에 또한 뵙도록 하겠습니다.